충남 수생식물학습원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입구 위에 보이는 그 글자 보이십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좁은 문. 예, 좁은 문으로 되어 있어갖고 보통 문은 그 사람 키보다 보통 이제 한 2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 2m보다 더 작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 정도 더 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좁은 문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곳을 지은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좁은 문으로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서는 정말 아름답게 천상의 정원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거기 대청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꽃들이 잘 피는, 우리 봄에 한번 갈까요? 시간 갖고 한번 시간 되셔서 우리 야외 예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한번 맞춰서 한번, 즉흥적이라서 고민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히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는 그 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지위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고 못 들어가고 또 어떤 우리가 잘생겨서도 못 가고 이뻐도 못 가고 또 뭐가 있죠? 돈 했나요? 뭐라고 하시죠? 스펙. 요신식으로 우리 집사님은 또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또 행복교회 성도님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많은 것으로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문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받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문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뭐가 있죠? 자 보세요. 옆에 있는 담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정말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너 좁은 문을 통과했지?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담을 넘었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담 넘으면 안 되고요. 꼭 저 좁은 문, 겸손하게 어떤 표로? 예수 그리스도. 그 표를 우리가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 첫 발자국도 그와 같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한 우리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룟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정보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믿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이시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통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은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믿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대상은 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상황이나 또 형편이나 또 어떤 어떤 그 환경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 정말 그 지위도 달랐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먼저 배경에서 보시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았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왕의 신하, 거의 왕족에 가까운 왕의 신하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큰 마음의 무너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지위와 또 대단한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낫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병세가 짙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많은 역사를 행하셨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가나라는 곳 거의 5, 6km, 그러니까 이 당시 걸음으로는 또 이렇게 비탈져 있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또 거의 한나절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하룻길을 잡고 한나절을 걸어 올라왔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왕의 신하인 이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요. 물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녀의 치유였죠. 그게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그러한 발걸음을 믿게 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로운 믿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신하가 하룻길을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청하였다라고 하죠. 청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청하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말 다급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애가 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셔서 내려가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지위가 어떤 그 위치였죠? 왕의 신하.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갈릴리 또 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 그러니까 그 지역만 다스리고 있던 왕이어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세례 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아주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까지도 이제 헤아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저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여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만큼 교활한 사람이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칭할 때요, 보통 우리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 또는 그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관계도 멀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저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정말 그 사람도 말하기 싫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저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반응 너무 좋습니다. 예, 역시 저는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설교의 코드가 코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유머 코드나 또 이렇게 말하는 또 코드가 저랑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더 나가면 뭐죠? 그 자식, 그 인간. 이거 좀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더 나가면 이제 그 짐승 같은 사람. 이 마지막으로 합시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이제 잔인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섬기던 신하였고 그냥 보통 신하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또 높은 위치에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섬기던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청하고 엎드렸습니까? 물론 엎드렸다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자기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를 곧바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치유의 그런 어떤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보아야만 너희들 믿지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거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나 기적을 통한 어떤 유익,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목적으로 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제 보통 다급한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 문제를 너무 이제 해결하고자 했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변에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어떤 역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 다 떠나갔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다급한 건 알겠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 정말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당장 자녀가 회복되는 것, 정말 우리도 이제 부모 심정에서는 그게 정말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한번 보면 49절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랍죠? 눈 앞에서 물론 이제 자녀를 데려왔을 정도로 이제 근데 죽어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못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옆에 아들이 있었으면 바로 치유해 주셨겠죠? 근데 눈으로 보게끔 해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원격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믿는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 핸드폰이 있었으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났어 안 났어?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중에 이제 내려가는 길에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서 이게 치유가 됐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믿고 갔더니 확증을 또한 얻는 것입니다. 본문 51절 52절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7시는 유대 시간으로 1시입니다. 지난주 우리 6시는 정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 시간으로 1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나절 걸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이제 1시쯤이었어요. 근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길이 물론 또 이제 험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쉬어 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하루 이제 밤을 유숙하고 내려갔겠죠.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아이가 낳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인들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만난 거죠. 만났을 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1시, 그 시간, 또 죽어가던 이 아들이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난 시간이 맞은 거예요. 이 믿음의 확증을 딱 얻으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믿고 가라! 떡인 거죠. 가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의 자녀가 낫다! 그 상황에서 낫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의 확신을 또 이렇게 받아서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다급한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근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병원도 가고, 물론 오늘날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방편은 기적도 있지만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다 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믿음과 해결하기 전에, 해결받은 것을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 또는 영원한 문제인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은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아무튼 해결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새로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본문 53절 54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첫 번째에서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제 두 번째에서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하죠. 자기와 또 온 집안.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능과 확증을 받은 다음에 더 큰 거죠. 자기도 더 믿게 되고 이 믿음은 또한 전파력이 있어서 온 식구도 다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놀랍게도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더욱더 그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누가 알죠? 온 가족이 아닙니다. 주변이.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다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소망,
또 우리의 그 사랑의 그 원동력 다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전파가 돼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시는 새로운 믿음이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또 계속되는 믿음으로 연결된다라는 또한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워낙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그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윈드서핑한 거 아닙니다. 밑에 판자가 있었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스티로폼이 있었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걸은 겁니다. 배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해서 빠져든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또 우리 약해졌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물에서 건져받아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빠져들었을 때의 그 전의 믿음과 다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믿음은 더 성장한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 믿음의 내용, 대상,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흔들릴 때도 다시 중심을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또 어떤 다른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또 흔들리죠. 이게 있다가 없어지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흔들릴지라도 다시 더 굳센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어떤 이제 리처드 코킨 목사님은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믿음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교육도 받으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채우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돌을 닦거나 어떤 생각을 더 가다듬거나 또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비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구원이나 또 이렇게 성장은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채워서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채웁니까?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어떤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의 모임과,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 전파되고요, 함께 신앙이 도전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또 예배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서로 도전받고 성장하고 채워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신앙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별히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본질적인 그러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삶에서도 우리가 이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또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한다고 한다면 한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죠. 믿음은 관계.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아계심을 정말 느끼고 경험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삶에서도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이 신앙은 어떤 그 신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경계가 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경계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또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막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신념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정치적인 신념, 어떤 이게 다 이데올로기 이런 건 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나에게 주어진 유익 이런 것만 따라서도 이런 것만 따라서도 이런 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 그 기독교 내용의 중심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859년 여름 한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신 분 계시네요. 예. 나이아가라. 여기 가면은 나이가 줄어든다라는 여기 좀 안 맞네요. 나이아가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밧줄이 28m 위에 밧줄에 이제 걸어놓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선에 이제 걸어놓고 이제 그 고개를 버리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18kg의 장대를 가지고 이 밧줄을 밧줄을 걸어가는 그런 이제 고개 놀라운 그런 이제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구름 같은 관중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열광하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제가 이것을 어떤 그 신문에서 이렇게 봤는데 뒤로도 갔다고 하고 눈 가리고도 갔다고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이게 정말일까? 아무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다 이제 이것을 성공하고 나서 이 블론디라는 사람이 관중을 향해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한번 화면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디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블론디이 말하고 한다면 나오는 분, 손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은성이가 제일 지금 한 15kg가 되나요? 아닌가요? 15kg 아닐까?
아, 30km? 그 정도로 한번 아무도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있는 한 남자에게 당신은 날 믿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해리 콜코드라는 이 남성이 조금의 주저 없이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블론딘의 등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넜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요,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였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콜코드라는 사람은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재능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그 관계와 시간이 길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수많은 더 어려운 것도 다 해내는 것을 보면서, 물론 실패하는 것도 봤겠죠. 그거 보면서 신뢰가 쌓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의 철학과 그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도요, 믿음도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제가 오늘 그 주보 뒷면에 행복지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다 닮지만 그분의 무한하심과 영원 불변하심과 또한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것은 닮지 않고 그분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닮지 않았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닮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그 살아계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세상 그 어떤 다른 이방의 우상 신들은요, 그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가짜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지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블론딘과 같지 않습니다. 블론딘은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에 의를 이루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는 믿음의 문을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인생을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알기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영원한 주님이신 줄로 알기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며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익히며 또 서로의 믿음을 영향을 끼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